오늘은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우리 시편 118편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22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우리 세 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소개를 안 해주셔가지고 네, 뭐 다 아시고 그래서 더 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또 처음 뵙는 분들도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춘천에서 디딤돌 교회 또 함께 섬기고 있는 김찬 목사라고 합니다. 예수님 교회에서 또 벌써 떠난 지가 이제 거의 2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네, 그 사이에 또 하나님이 또 새로운 또 교회를 또 세우게 하시고 개척한 지 11개월 만에 이제 교회 간판을 걸었습니다. 이 간판 거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개척이 힘든 거는 뭐 원래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짧은 11개월의 시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정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오늘 다 풀어놓을까요? 그럼 집에 가시지 못할 것 같아서 여러분 뭐 언제나 보고 싶고 궁금하고 또 때로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여겨져서 그냥 기다리는 그런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세요? 가족 관계잖아요. 가족 관계. 네. 저에게 가족과 같은 이 공동체인 예수 동행교회가 있어서 얼마나 뒤가 든든한지 몰라요. 네. 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또 섬겨 주셔서 제 얼굴을 보니까 더 건강해진 것 같지 않나요? 네, 엄청 새까매졌죠. 안 그래도 까만데 요즘에 매일 또 현장에 나가 있어가지고 해가 너무 세서 얼굴이 더 많이 탔지만 그래도 다들 건강해 보인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마음 모아주시고 또 보내주신 헌금으로 원래 처음부터 성전 이전을 해야 하는 곳으로 들어가서 이제 개척을 했잖아요. 첫 성전에서의 개척 이후에 꼭 이제 10개월 만에 또 하나님이 새롭게 성전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그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분들의 손길이 너무 귀하게 또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잘 사용될 수 있어서 이 자리를 대신해서 제 디딤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대신해서 우리 김세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를 먼저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원래 저희가 새로 이전한 교회의 예배당이에요. 이제 전체 저희 교회가 한 38평 정도 되거든요. 실평수는 조금 더 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래는 순복음교회 교단에 속한 교회로 한 17년 정도 이렇게 교회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자 이제 나이가 많이 연세가 많이 드신 싱글 여자 목사님께서 사택으로 교회 공간을 이렇게 나누어서 사용하시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셨다가 은퇴를 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계속 다음 교회가 들어올 교회들을 찾으셨는데 마침 전혀 이렇게 일면식이 없던 어떤 목사님과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제가 자리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공간에 들어가서 이제 3주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6월 첫 주부터
3주간 예배를 드리면서 이대로 그냥 사용해야 되는가 아니면 좀 새롭게 저희 디딤돌 교회에 맞게 하나님의 새로운 공간을 주실까 기도하면서 이제 리모델링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개척하면서 이제 한국 해비타트라는 비영리 단체에서 제가 풀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이중직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계획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함께 또 일하는 저희 단체 건축 팀장님하고 제가 뭐 개척도 처음이고 다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리모델링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인도네시아에서 건축할 때는 그냥 벽돌 쌓고 회만 바르면 끝이거든요. 할 게 없어요. 그냥 기둥 세우고 그러면 끝인데 한국에서의 리모델링은 생각보다 여러 가지 고려할 것도 많고 생각할 게 많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옆에 아주 좋은 조언자가 계셔가지고 건축팀장님의 조언을 받아서 또 저희 단체에서 연관돼서 일하시는 목수분들의 도움으로 이제 여러 가지 발품을 팔면서 각 분야에 맞는 분들을 찾아다니고 해서 6월 말부터 본격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과연 우리가 이 재정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참 여러분 잘 아시죠? 이렇게 건물을 리모델링 하려면 목공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전기도 배선을 다시 깔고 도배하고 또 바닥 장판 깔고 또 간판 이렇게 하면서 꼬박 한 달이라는 시간을 걸렸어. 이렇게 어디다가 리모델링 업체에 딱 한번 맡기면은 거의 뭐 4, 5일이면 끝날 일이라고는 하는데 뭐 그럴 수 있는 또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뭐 교인들하고 같이 페인트 칠도 열심히 하고 저희 또 중간중간에 가서 같이 기도도 하고 성도들하고 그러는 시간으로 한 달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게 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딱 맡겨놓고 이제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고 어느 날 딱 왔을 때 짠 하고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것보다 성도들이 그 과정을 하나하나 다 보고 같이 기도하고 또 이렇게 중간중간에 돕는 손길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참 이런 은혜가 있구나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됐습니다. 다음 장 보내주시면 우리 제 옆에는 아론과 훌이 있잖아요. 아셀과 아론이 있는데 저희 아들들이 이제 다 커가지고 이젠 다 저보다 커요. 아론이는 이제 저랑 거의 똑같아졌고 아셀이는 뭐 저보다 큰 지 오래돼서 아이들이 뭐 아빠를 열심히 도와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면 이게 이제 성전 건축이 이제 마무리되고 지난 2주간의 예배 이후에 이제 찍은 사진들이에요. 멤버들이 그 사이에 1년도 안 되는데 또 바뀌고 그랬습니다. 뭐 인원은 들쑥날쑥 고정적인 저희 성도는 아이들 포함해서 11명 이렇게 꾸준히 또 예배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또 지나가시다가 모르는 사람은 아니고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함께 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다음 장이 또 있나요? 네. 저희 교회 간판입니다. 어떠십니까? 이거 거는데 11개월이 걸렸어요. 어제 걸었습니다. 어제.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먼저 교회 간판 철거하고 또 유리창에 붙어 있는 시트지 다 제거하고 새롭게 이제 깨끗이 청소하고 간판을 걸었는데 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감격이 되고 하나님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한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손길들과 또 마음을 모아서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 시편 118편의 말씀이 좀 저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디딤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처음에 개척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교회의 어떤 부흥 이런 것보다 저희 교회에 오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또 하나님과 또 세상을 잇는 그런 디딤돌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편 118편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이 말씀이 교회를 개척하고 또 이전하고 하는 모든 과정, 또 특별히 리모델링을 하면서 또 교회 밖에서 예배하다가 다시 교회에 들어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이 이 일을 하시려고 지난 시간들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열심히 노력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도 나의 생각과 다른 결과들을 맞이하는 경험들을 종종 하잖아요. 저도 선교지에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또 새롭게 또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게 되면서 제 마음속에는 몇 번의 이런 어떤 실패와 좌절과 그리고 어려운 경험들이 제 안에 계속해서 좀 반복되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그 시간 속에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18편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땅으로 돌아오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시작이 되는 이 노래가 죽음의 위기 속에서 또 열방에서 벌떼처럼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좀 어려움 가운데 내몰까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기쁨과 또 감사와 감격으로 고백되어진 이 고백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짧은 한 문장에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의 또 핵심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마음이 들었고, 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우리 디딤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동인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두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것에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22절 전반부에 보면 건축자들이 돌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장 자체가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의미는 바로 그 돌을 건축자들이 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버린 게 아니라 그 돌을 건축자들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버렸다는 것은 이 원어를 보면 마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에서 폐위시킬 때, 그리고 백성들이 율법을 완전히 저버릴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버렸다, 이제는 더 뭐 상관 안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평가 정도에 지나는 것보다는 철저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단절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돌을 누가 버렸다고 하죠? 건축자들이 버렸다고 해요. 아무 사람이 버린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 건축의 전문가들이 그 돌을 버렸다고 합니다. 왜 버렸을까요? 이 건물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필요 없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버렸을 거예요. 아마 그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돌로도 쓸모없는 이 돌. 그 전문가들의 이 날카로운 눈으로 그 돌을 잘 판단해서 판단된 결과이죠. 이 돌은 이제 쓸모없는 돌이다. 내다 버려라. 성도님, 이 장면이 신약의 어떠한 장면과 여러분 연관이 되시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여러 이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감옥에 갇혀서 그들에게 변론하는 베드로의 세 번째 설교에서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베드로는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그 대표자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그 돌을 버린 사람들이
율법학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바로 당신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는 어떤 학식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들에 의해서 군인들에 의해서 끌려가고 모진 매를 맞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오늘 사내들인 공의의 모든 율법학자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는 이전에 그렇게 머뭇거리고 때로는 숨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이다라고 말이죠. 세상에서 가장 종교적이고 또 가장 학식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전문가들의 판단의 한계였던 것이죠. 제 스스로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한계에 부딪힐 때가 계속해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목회를 바라보면서도 내가 과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는 있는가? 매주 예배를 준비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하면서도 말씀이 끝나고 나면 늘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내가 정말 오늘 제대로 말씀을 전했나? 성도들이 과연 내 말씀을 잘 이해했을까?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 가운데 잘 전해졌을까? 한 그런 실패감 아닌 실패감들이 제 안에 계속해서 저 스스로를 평가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제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20년을 또 사역자의 삶을 살았음에도 저는 여전히 제 스스로에게 너무나도 박한 평가를 계속해서 하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디딤돌교회가 새롭게 처음 시작이 되고 교회를 옮기는 그 과정 가운데 또 저희 성도들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함께 또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교회를 세워가던 그런 몇몇 또 성도들 안에도 또 큰 교회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몇 명 안 되는 개척교회 또 상가에서 개척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또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교회를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함께 이 교회를 개척해 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스스로도 내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또 상담하고 또 용기도 북돋아주고 앞으로 소망도 함께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를 떠난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 제 마음 가운데 또 한 번의 실패감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능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설득해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또 신실하게 해 나가시겠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또 주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또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또 주일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가는 그런 일들을 반복해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편으로 돌아가서 시편 기자는 이 이후에 계속해서 선포하죠. 그러나 그 버려진 돌이 어떤 돌이 되었다고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표현도 여러 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건물을 완벽하게 연결하는 가장 핵심적인 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건물이 서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이 모퉁이 돌에 달려 있다는 거죠. 이전에 이 모퉁이 돌은 버림받았던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장 중요한 돌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세상의 평가에는 못 미치는, 그리고 때로는 버려져야만 하는 돌이었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은 전혀 달랐던 것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는 기이한 바로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기이하다는 표현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겠죠. 인간의 이성과 능력을 초월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에 의해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일이 경이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자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이죠?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버려진 돌을 머릿돌로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둘 사이에 인간이 결코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있습니다. 건축자는 감정하고 또 폐기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죽은 것, 버려진 것에 새 생명을 불어넣을 수는 없지요. 버려진 것을 가장 필요한 것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정확히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있죠? 사도행전 4장 10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이름으로 라고 말이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바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었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또 로마의 총독부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백하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만들어내는 일, 그것은 인간의 권한 밖의 일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말을 담대하게 선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베드로는 원래 그렇게 담대한 성격의 소유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늘 용기 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니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니까 전혀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부가 종교의 최고 권력자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일,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신 것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권력 기관은 예수님을 죽일 권세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릴 권세는 없었죠.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세상 권력의 한계가 폭로되고 십자가에 달린 나사렛 예수가 유일한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심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지는 순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인간이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인 복음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놀라운 사실 앞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제안이 아닙니다. 주저함 없이 즉각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 기뻐합시다. 우리 강력하게 결단하고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는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들 속에 있습니다. 사무실에서나 학교에서나 또 때로는 가정에서나 또 우리가 기뻐할 수 없을 만한, 우리가 즐거움을 누릴 수 없을 만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명백하죠.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세상에서는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우리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동일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으로 인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힘의 근원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 아닌가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23절과 24절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 그리고 이 날은 여호와께서 만드신 날이다. 라고 나란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사건이 오늘 이 날에 예배하는 우리들의 현재 속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날은 성전문을 통과하며 구원을 경험하는 축제의 날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 날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매 예배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이 본문은 결코 나도 고난을 겪고 있으니 나도 곧 훌륭한 머릿돌이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거절과 고난을 무조건 내가 앞으로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이다 라고 너무 쉽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둘은 궁극적으로 유일한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도 이것을 분명히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 머릿돌과 같은 존재가 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유일한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이한 그 구원에 동참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 자신의 반전 스토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된 그 구원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나도 언젠가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때문일까요? 아니겠죠. 세상이 버린 그 돌이 이미 머릿돌이 되셨고 또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 전문가들, 건축자들은 오늘 세상의 기준으로 오늘날도 우리들을, 사람들을, 그리고 상황들을 평가하고 감정합니다. 그리고 종종 그에 따라서 가치 없다 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런 평가 앞에서 스스로를 버림받은 돌처럼 느끼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 또 직장 생활이나 심지어는 나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놀라운 반전을 선포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이죠. 이 기이한 일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교회의 가장 견고한 머릿돌, 모퉁이돌로 삼으셨습니다. 인간은 할 수 없는 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주권적인 일,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벌벌 떨면서 겁쟁이처럼 서 있었던 베드로가 아닌 이전의 모습과 다르게 담대하게 확신에 가득하여서 서 있었던 베드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도 그 날마다 마주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를 증명해야 되는 그 자리 안에서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지는 않으십니까?
베드로와 같이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그 충만함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담대함과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평가가 더 이상 우리를 규정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시선만이, 하나님의 진리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규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 안에 있는 우리는 세상의 평가에 더 이상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금요 기도의 자리가 그렇게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모퉁이돌 대신, 반석 대신 주님 위에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든든한 모퉁이돌이 되셔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금요 기도에 나오실 때마다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여러분, 몸이 불편하고 또 회복을 기대하며 또 직장이나 가정에서 또 우리 자녀들의 문제로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갖고 이곳에 나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이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디딤돌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작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정말 진실하게 사랑하고 또 서로가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예수도인 교회를 늘 가족과 같은 그런 친밀감으로 느끼고 또 그렇게 생각하며 올 때마다 너무나 오는 길이 오늘도 너무 즐겁더라고요. 2시간 반이나 걸렸어요. 차가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그런데 그 시간이 전혀 고되지 않고 오늘도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이렇게 왔는데 너무 기대되고 여러분을 함께 만나서 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기대가 됐는지 모릅니다. 저는 저희 디딤돌교회가 예수님 교회와 같은 그런 공동체로 가족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해요. 우리가 그렇게 진실한 공동체를 먼저 이룰 때 혹 주님이 사람을 보내시면 그들이 디딤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디딤돌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릴 수 있는 진실한 공동체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하신 일을 기대합시다. 우리 디딤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도행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합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